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이전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오늘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말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고민이 있으면 안식을 못 누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회가 있으면 고발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지금 선은 누가 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 악은 누가 행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노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제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1단계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죠.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종종 배에 올라가 가르치셨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굴복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역을 정리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불림을 받아서 정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매우 부족해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은 이들의 영혼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멀어져 간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고요. 주님과 친밀감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 헌신돼 있어요.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만나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목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교계의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반대로 신학교 다닐 때는 막 갈등을 하다가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고 만나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오늘 20절부터 35절까지는요.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22절부터는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가족에 대한 얘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이 사건으로 양쪽에 있는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고 본문을 묵상하면 좋아요. 여기 친족은 아주 가까운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친족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 말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은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면 이미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더 강한 자를 결박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의 왕보다 더 강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잘 보세요. 가족들은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고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연관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혈연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 주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혈연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혈통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성도는 가족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족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만 해도 제 형제들은 다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렵다든가 힘들다든가 그러면요 그 형제들이 와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사랑을 베풀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론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산호세에서 각박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우리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때
진짜 이 일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이 붙어 있는 유일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면 나머지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비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유, 쉽게 설명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이죠. 또 하나는요, 이 비유라는 말이 흐릿하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야 될 사람은 앞만 들어도 이해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비유의 내용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비유의 첫 마디는 뭐죠? 들으라 그래요. 여기 듣는다는 건 그냥 사운드를 인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라. 구약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는 듣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 이해해야 될 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농사법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뭐 씨를 뿌리는데 뭐 어디가 돌밭에 떨어지고 이렇게 안 뿌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쭉쭉 두루두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 이제 돌도 있고 그런 돌짝밭에서 씨가 나면 그걸 이제 갈아서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농사법이죠. 근데 여기 오늘 세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밭은 부정적인 밭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밭에 대한 그 동사가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실패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열매를 많이 맺는 씨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미완료 시제와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좌절해서 못 맺힌 건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건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가 가진 두 가지 목적, 열어주심과 가리움.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건 바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귀예요, 귀.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러면 듣는 귀는 뭔가? 첫째는 열린 마음일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못 나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열고 듣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저는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목회도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말씀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저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순종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내 삶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는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씨는 말씀이다. 뿌려진 곳은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생기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 중에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면 막 다들 그걸 듣고 막 정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들을 보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은 격언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던 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이걸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깨달으면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알면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요. 이미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은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면 그 뜻을 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이미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핵심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본문이. 그 핵심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자라나는 데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냥 아무 방해 없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이상하게 방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오면 남편이 나를 막 충동질해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이건 한 가지 예일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면 다양한 방해가 생겨요.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고 와요. 그럼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난 별거 없나 보다. 말씀 들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가 보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의 씨가 언젠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 잘하는 거, 우리가 인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요. 누가 자라게 하시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추수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지금 미약해 보이잖아요. 겨자씨 한 알 같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국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죠.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밀한 중에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떤 제국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장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나는 생각해 볼 때 나를 보면요, 매일 넘어져, 매일 실패해.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또 넘어졌어, 또 실패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며 결국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확신을 믿고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결국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 물결이 부딪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배가 전복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아도 어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에요. 앞을 이물이라고 부르고 뒤를 고물이라고 불러요. 여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말은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하는 말 같아요. 그대는 어찌 잠을 자고 있어. 우리도 이런 반응을 주님께 보일 때가 있죠. 주님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해져요. 제자들도 꾸짖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은 뭐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마가복음의 제1막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그러죠?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죠.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은 난 이분 누군지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분을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조금 이상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불평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많은 경우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없는 나, 의심이 많은 나이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내가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을 잠잠케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심지어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저녁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